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6강이 되겠습니다. 16강, 17강. 이제 6권의 결론 부분이 되는데, 결론 부분도, 내용이 좀 방대해서 16강과 17강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고요. 제목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이 결론에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상으로 설명하면서도 더 나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 영원한 대상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 6권의 이 결론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이 멜기세덱의 이 반차가 그 구원의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또 이제 언급하신 거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구속사 시리즈의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구속사, 그 다음에 언약, 그리고 족보라 그랬습니다. 족보.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는 세 가지 중요한 족보죠. 창세기의 족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것은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3권에서 5권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권, 이것은 대제사장의 족보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의 족보가 되느냐? 실제로 역대기 1장에서 9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기의 족보. 역대기 족보의 중심이 6장이 되는데, 이 6장이 바로 대제사장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입증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이 6장에서 다루고 있을 때 이 저자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밝히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역사를 공부했죠. 77대. 그 역사가 사실 모든 그 믿음의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모든 일에 우연이 없다고 성경에선 7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수거든요. 77대. 우연하게 맞춰진 역사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지켜보시면서 완성된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의미 속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결국 누가 주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고,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반차가 있음을 말씀하면서 그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히브리서 4장에서 10장을 통해 갖고 9가지, 거기다가 이제 결혼 부분까지 치면은 이제 한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그 기독교로 이제 전향한 유대인들이 다시 박해가 오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과거 옛 언약, 아론의 그러한 구약 율법에 관계된 그 언약보다 우월하시고 참된 언약 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면서 그 히브리서는 이제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어렵고 신비로운 존재에 대한 것을 예수님과 연결하면서 결국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것, 더 나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약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16강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이제 절반만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제사이다. 아담이 타락을 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근데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데 누가 나갔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떤 방법으로? 제사의 방법으로 나갔다. 엄밀히 말하면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가인이 드렸던 제물, 또 아벨이 드렸던 제물이 있었고 그들이 드렸던 장소가 성소가 됐으며 또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벨의 그 제사만 받으셨는 것처럼 제물은 정결한 짐승만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제사장 또한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들을 성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예물이 연락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의 예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제물과 성소와 이 제사장은 근본적으로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완전히 속하는 그런 제사는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사, 구약의 그러한 제사라는 그 구도,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분이다. 흠없는 제물이며 온전한 성전이시고 큰 대제사장, 삼력을 하시는, 그래서 완전한 제사함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구속 역사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절대로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고 흠없는 자기 몸을 들이시되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히브리서에도 한 번으로 영원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제사, 그런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한 번으로. 구약 때는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한 번으로 영원한 구속이 확보되는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 기자는 이렇듯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완벽한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가 하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인용하게 되는데 히브리 기자는 그 당시 동족의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에게 격려하는 그러한 면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멜기세덱을 인용하죠. 그리고 멜기세덱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도 제사장인데 이 예수님은 대단히 우월하다. 구약에 너희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교 그 형식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다. 사실은 얼마나 이게 새로운 말씀이었고 그 당시 입장에서 볼 때는 놀라운 말씀일까요? 그저 예수 믿는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그들의 그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그 제사에 그 예수님이 거기에 그 완성을 이루신 분이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존 대상에 비해서 큰 대상이다. 큰 제사장이다. 크다. 헬라어로 메가스인데 으뜸이다. 위대하다. 탁월하다. 그러니까 아론 계통의 대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5가지의 주제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은 어떠한 대상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구약의 대상은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없어요.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의 대표죠. 그런데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라는 그러한 분이시다. 요 히브리서 4장 14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가운데에서 어떤 우월한 부분이 있는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라는 분이다라는 채율, 연약함을 먼저 얘기한다고 할 때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불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채우란다. 그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구해주다. 그래서 채율이란 말은 쉼파데오로서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돌보고 구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며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 인격적으로 이해하다. 어쩌면은 이러한 그 공감, 이러한 그 이해를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도 치유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듯 채울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구해주고 돌보고 구해주시는 이제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할 때 이 구약의 대상과는 너무나도 차이나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채우라는 대상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제 오셨고 인간이시죠. 또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면서 모든 일을 체험하시고 또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나 이 시험 받으신 모든 일을 통해서 시험 받는 이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때때로 시험은 연약한 자들이 받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연약하시기 때문이기보다는 이와 같이 그 연약함에 있는 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도우심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듯 채울하시는 그러한 제상이셨다. 그동안 그 구약의 대상 중에서 이러한 제상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다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구하든지 간에 다 구할 수 있는 큰 대상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이제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이 구약 대상에 비해서 우월하고 탁월한데 이렇듯 우리의 그 상상 비교 안 될 정도로 이런 문제를 채울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상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자격은 아론 지파에는 안 되는 것처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레위 지파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른 각도에서 자격을 갖추신 대상이다. 절대로 자격에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죠. 홀로 지성소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속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인도하는 직분이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모든 자격들을 그대로 갖추신 분이시다는 말씀이 되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상의 자격 조건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 가운데서 취함을 입어야 된다. 사람. 왜 그럴까요? 대속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죄를 이렇게 그 죄를 갖다가 이렇게 그 걸머질 때 그 사람의 죄는 속해지면서 대신 그 죄를 대신 감당하는 그러려면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대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셨다. 이것이 신비죠. 신성과 인성. 사람의 모양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육체로 계셨고 또 육체로 계실 때 또 하나님께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 그러면 중재자 또 대속자로 오신 분이
당신의 그러한 서러움을 이렇게 통곡, 눈물, 간구, 손을 올렸겠을까요? 인간의 모든 그러한 조건을 이렇게 이제 걸머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예, 이러한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근본이 다르죠.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때 철드는 것처럼 이렇듯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심정을 헤아릴 때 진정한 좀 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느냐. 구약의 말씀 보면은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분명히 아론과 자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러한 명령이 이제 언제 있었는가라는 것을 이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겠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명을 이제 받으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셨다. 대상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말씀을 했는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아니 배우셨다는 얘기는 그러면 모르시는 순간도 있었는가? 온전하게 되셨다는 얘기는 그러면 온전하지 못한 순간도 있었는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처럼 모르는 것을 배우거나 또 온전하지 않는데 온전하게 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람 본래 알고는 계셨는데 이제 그 순종을 실천하셨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성경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분인데 완전하게 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본래부터 하나님이셨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사람이 되셨지만은 이렇듯 그 자체는 이제 완전하신 분이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지금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런 역사 있고요. 또 예수님은 이러한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는 극한 고난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시고 순종함으로 대장의 자격을 완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국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칭하심 받았던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다, 지명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의 문제를 논의할 때 분명히 아론 지파, 아론 그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명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분이기 때문에 자격상에 이제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 이제 중보자로서 골고다에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대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 때도 대장이 하나님 앞에 대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간에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믿는다면은 예수님처럼 첫째,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둘째, 죽기까지의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신 대상이시다. 우리 영혼의 닻,
이 다시라는 것은 어떤 항구가 있으면은 이렇게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항구에 이제 이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도구를 통해서 이 배가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요구가 있겠고, 아니면 이제 이 배에서 밑으로 이제 닷을 내리죠. 이 무게 때문에 배가 여기에 정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항구에 위치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닻이 되시는가? 어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닻과 같은 대상이라는 것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의 이제 부분인데요. 먼저 자격을 논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나타날 네 번째 부분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완전한 대제사장의 사역 그 사이에 이제 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에 닻이 되신 대상이다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가? 영혼에 닻이 되시는 대상인데 왜 영혼에 닻이 되시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떠날 수 있고 또 이렇게 붙잡아 주지만 안 되는 그런 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성도의 영적 성장을 촉구하는 그런 면에서 이 대사장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이제 붙들어 주시고, 또 성도는 그것을 믿고 그러면서 영적 성장이 또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실 이 그 결론의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멜기세덱의 부분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다. 그리고 의의 말씀 경험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미숙을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의 촉을 버리고 완전한데, 이것은 성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장성한.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배교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무서운 결과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혜의 비 말씀이죠. 말씀과 여러 가지 은혜를 잘 흡수하고 좋은 열매를 생산해 나가는 결실이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할 때 그 닻이 있는 배처럼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러한 그 항구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요 세 번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히브리서 5장 11절, 6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을 영혼의 닻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영혼의 닻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배가 항구나 일정한 곳에 머물 때 배가 항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밧줄이나 쇠사슬에 매어 물밑닥에 박히게 하는 갈고리 같은 이제 이러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닷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한단 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대상이라 할 때 우리를 뭐 한다고요? 붙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는 붙들어 주시는 만큼 또 우리의 영혼도 이러한 닷에 단단히 매어 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고 성장하는, 장성하는 그런 완전한 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영혼의 닷은 결국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약속과 맹세. 같은 의미면서도 이 맹세는 좀 더 강력한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하여튼 이렇듯 닷처럼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닷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강력한 맹세, 그것을 우리가 강하게 믿고 붙들게 되면은 우리는 그 영원한 그 항구 떠나지 않고 이렇게 거기에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맹세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 보게 되면 이제 약속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죠. 언약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맹세라고 할 때 같은 내용이면서도 좀 다른 것은 이 맹세는 그 약속을 아주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강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 약속하실 때에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더 극대화시켜서 자기를 가르쳐 뭐 한다고요? 맹세하셨다. 약속. 그러면 맹세라는 것이 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이제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다 할 때는 그 약속을 뭐 합니까? 보증. 우리가 이 보증인이 오늘날에도 보증인이 있으면은 뭔가 자기가 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보증인이 그것을 떠맡는 것처럼 뭔가 완전한 책임, 틀림없는 책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신하여서 채무를 책임지는 보증.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구속사에 이 아브라함 때 이미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하는 거 내가 내 스스로 그걸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 속에 이와 같이 이 맹세는 보증하시기까지의 약속, 입으로 낸 말의 진실을 보장하는 서약. 히브리서 6장 16절 맹세는 모든 논쟁과 다툼을 그치게 하는 최후의 확정.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뭐 믿어 의심치 않는, 정말 이러한 강력한 약속, 의심하지 않는 그런 맹세로 보증하신 이 약속, 이런 약속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의 구원을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약속하신 것이죠. 강력함으로.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로 인해 갖고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맹세 언약이 다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다. 오늘날 성도들도 영혼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 믿기만 하면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도고 또 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맹세 언약에 닻에 매여 있는데, 그래서 소원의 항구에 튼튼하게 정박되고 있는, 아무리 바람 비반에 분다 할지라도 배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이 맹세 언약, 하나님 말씀 자체가 맹세 언약이죠.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정말 굳게 붙드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항구는 휘장한 지성소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대상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들어가신 것. 결국 영원히 진동치 않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리자.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갈 때 우리는 그날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 잡아주시지만은 또한 우리가 그 잡아주심을 잡아야 되는 이러한 원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렇게 그의 우월성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대제사장이시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멜기세덱 존재, 반차, 별다른 이런 의미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죠.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과 다른 또 우월한 그 의미 속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역사가 있는데, 멜기세덱은 그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미 제사장이었어요. 신비로운 인물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대상으로 오셨는데 레위 지파를 따라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계통보다 예수님이 우월한데, 그걸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레위 계통보다는 멜기세덱이 우월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은 또한 레위 계통보다도 우월하시다. 이런 논리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서 5장 10절 보게 되면 반차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탁시스,
질서 있게 정렬함, 이런 군상으로서 계열, 차례, 질서, 서열,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반차를 줬는다는 말은 같은 줄에 서 있다. 세상에서도 줄에 그 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줄? 멜기세덱의 줄. 세상으로 겉으로 역사로 볼 때는 레위지파의 줄이었는데 하나님은 신비로운 또 다른 줄이 있었고 그 줄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예수님께서 오게 하시는 신비로운 역사가 성경 역사에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줄이 어떤 줄인지를 알고 거기에 서야 된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좇는 신앙 노선, 이 신앙 노선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신앙 노선.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고요. 신비로운 역사를 깨닫고 온전히 좇는 신앙 노선에 서야 된다.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멜기세덱은 평강왕이라고 했고요. 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했어요. 자, 그럼 누가 축복할 때 누가 큰 자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보다 상위 개념으로 살렘 왕, 살렘은 샬렘, 평화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히브리어로 말키체데크, 의의 왕. 예. 의의 왕이신 예수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죠. 이 이름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의의 왕. 왜냐하면 평강과 의는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은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볼 때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평강, 참된 평강. 이 땅에 참된 평강에 실현하시는. 또 예수님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축복을 했다.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는 중요한 두 가지의 그 어떤 그 비유적인 표현이죠. 떡과 포도주. 그저 우리는 단순한 음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서 성취되었고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을 축복하셨다. 떡은 무엇이고 포도주는 무엇인가? 자, 이것은 최후 만찬의 입장에서 언약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찍히실 예수님의 성체를 나타내고 최후 만찬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나타내고 있다 말씀이에요. 새 언약. 피와 새 언약. 이미 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속에 최후 만찬과 최후 만찬 속에 나타나는 떡과 포도주, 이 새 언약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옛 언약이 나타나고요. 이거는 구약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는 이 멜기세덱이 구약의 인물이지만 그러나 이 구약의 인물은 잠시 나타나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한 힘으로 이 새 역을 따르는 반차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첫 언약이 흠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멜기세덱 반차는 영원한 그러한 언약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장 오실 것을 이미 멜기세덱 그 길을 열어놓은 거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잠시 창세기 14장에 등장한 인물이지만 그것이 이제 신비롭게 이렇게 구속사를 관통하면서 이 예수님의 그러한 최후 만찬에서 성취되고 있다. 멜기세덱의 위대함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자, 그런데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받을 때 이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 바치죠. 그런데 이 레위지파는 사실 아브라함에서 허리에 있는 자들이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쳤다 할 때는 사실은 이 레위보다도 누가 위란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멜기세덱이 더 위다, 우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복비론을 받았다는 것은 이만큼 이 멜기세덱이 높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가 우월하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의 그러한 대상 역사가 아론의 대상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또한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별다른. 정식적이지 않고 또 다른 히브리서 7장 11절 19절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불완전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에 비해서 멜기세덱의 발자를 쫓는 제사장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운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레위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함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만 온전할 수 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볼 때도 완전하고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의미할 때 레위 제사장 그 이제 계통은 이제 자기가 사명다하면 또 세습하고요. 그러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결국 임시적일 수밖에 없고 온전할 수 없다. 그에 비해서 온전한 그 이런 일시적인 것에 비해서 별다른 또 하나의 그 계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가? 이 별다른 의미는 헬라어로서 헤테로스인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레위 지파가 불완한 점에 비해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는 이것은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별다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별다른 일단은 기준은 그 아론 계통이죠. 레위 지파 아론 계통. 그러니까 아론 계통과는 다른 그런데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였어요.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 제사장은 무조건 레위 계통인데 유다 지파에 오신 예수님이 또한 제사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한다. 구약 대상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세습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대와 다르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참 제사장 오는 길을 갖다가 열어주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도 주께서 유다로 추천하신 것이 분명하다. 근데도 제사장이다. 대신 별다른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은 시편 110편 4절이에요.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관절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은 시편 110편 4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은 스스로 오신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계통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 뭔가 이러한 그 계통이 필요하기에 겉으로 그 당시 역사 속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면서도 뭔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물이시지만은 또 제사장이시는 그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멜기세덱으로 그 강권적인 주권 역사 속에서 그 길을 이제 이루게 하신 것이죠. 유다 지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새로운 제사장이 자기 지파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 못했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이런 비밀스러운 그러한 그 질서 순서를 통해서 오게 하셨는가? 여기에는 항상 구속사의 반대가 되는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다. 언약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방해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둘째, 별다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되신 별다른. 그러니까는 율법 제사장이 된 그러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이러한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죄사함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무궁한 능력, 무궁한 생명의 능력,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 인간들을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비교해 볼 때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합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은 아비도 있지 않냐, 어미도 있지 않냐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정모열, 다시 말하면 요셉이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미도 사실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어머니시지만은 그냥 예수님의 이제 그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그 이제 길을 여시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었지만은 사실상은 예수님도 족보가 없으신 뭐냐면은 이게 낳고가 아니라
나신이라. 그러니까 그 어떤 부정모열, 인간의 어떤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므로 예수님도 그 삶 자체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그러한 멜기세덱의 모양새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처럼 예수님은 그 대상이신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그러한 별다른 대상으로서 대단히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입증하셨고, 마지막 5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상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영원성. 히브리서 7장 20절 2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상직이 맹세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영원한 그런 맹세 언약이라는 것이 뭘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맹세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약속인데,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치 않는 그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그 맹세의 하나님, 한번 맹세하신 후에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그 언약으로 세우신, 또 언약을 이뤄나가시는 대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후손들을 세우실 때는 이제 명령하시고 그 위임으로 이렇게 세우셨죠. 이렇게 제상으로 그 직분을 이렇게 권한을 이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대장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을 구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아론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조건으로. 근데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대상,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존재이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렇게 맡기셨어요. 자격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근데 비해서 아론은 부르심은 받았지만 맹세가 없다. 세울 때 맹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증하시는 약속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면서 세우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맹세로 세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맹세는 사람들이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을 내리신다. 맹세. 히브리서 7장 20절 21절 나오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 그게 맹세. 히브리말로 샤바. 그게 브엘세바라는 말. 장소의 이름인데요. 세바, 샤바. 이게 우물, 7우물, 맹세의 우물 같은 말이거든요. 7번 반복하여 약속하다. 사실 그렇잖아요. 약속 7번 한다는 거는 완전 수인데 그만큼 약속이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맹세가 얼마나 엄격하고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맹세하신 언약으로 세워주신 제상 예수 그리스도,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 호로코스, 맹세로 약속된. 그러니까 그만큼 이 대상은 분명하다. 만약에 맹세를 갖다가 그르치면은 저주 또는 형벌이 약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맹세 언약으로 세워주신 대상이라 할 때는 그분 우리가 못 믿을 게 뭐 있냐. 믿기만 하면은 그 구원의 길이 열린다. 맹세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하실 수 있고, 그 구원이 임시적인 속죄와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신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상이시다. 영원한 대상.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영원한 대상이 아니라 이미 대상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제물이면서도 또 성전이면서도 또 제상이신. 삼력을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중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길이 있었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쫙 깔려서 그 길을 따라 이제 구원을 이루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계획된 영원한 그 계획 속에서 이루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장뿐은 갈리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대상이다. 가리지 않는다. 오직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반대로 레위 계통의 제상은 수요가 많은 것은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제상 직분을 수행할 수 없다.
근데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신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었다가도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살으셔서 보좌 우편에서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므로 그러한 그 생명 자체가 이 재상을 이렇게 감당하시는데 그 직분이 변합니까? 영원하죠. 절대 타인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믿고, 그리고 그 과거 히브리 기자가 쓸 때 그 당시에 박해, 이제 그때는 하여튼 기독교를 끝까지 지킬 것을 격려하고 독려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러한 환란을 현재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가운데서 맹세로 언약하신 그러한 분이니까 믿고, 절대 손해가 없다, 흔들림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기만 하라,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제사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족보를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역사 속에 대제사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바로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좀 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